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머물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친구 되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이 17장으로 나왔네요. 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8장 1절 8절 말씀인데요. 초반의 내용입니다. 18장에. 오늘 본문에는 크게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 하나님을 대접하고 섬기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관계는 정말로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하고, 또 누군가의 어떤 필요가 보여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성경적인 모델적인 섬김의 모습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자주 듣지 않습니까? 예배 때마다 매일매일 예배가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딱 한 가지만이라도 굳게 붙잡고 나아가면요, 실천을 해도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가 되는 줄 믿을 수 있길 소망해요. 오늘 내가 큰 두 가지 줄기를 나눌 텐데 이 중에 한 가지라도 굳게 붙잡아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임하고 내 삶의 변화와 능력과 응답이 주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은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 마므레는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지역 안에 속해 있는 특정한 장소를 가리켜요. 여기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라고 되어 있죠. 나무 몇 그루가 있는 것이 아니라 큰 상수리 나무들이 모여있는 숲속 지역을 가리킵니다. 이곳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고대 중동의 날씨가 얼마나 덥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상수리 나무는 매우 큰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늘이 넓게 드리워져 있어요.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아주 시원한 곳이에요. 시원한 쉼터와도 같은 장소. 그래서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 근방에 장막을 치고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치고 힘든 그 영혼들에게 쉼과 안식을 줄 수 있는 그런 상수리 나물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목요 정거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음악을 틀어줘야 되는데 마침 또 악동 뮤지션에서 지치고 병든 나그네요, 이 노래 안 들어보셨나요? 그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우리 교회를 위한 노래구나. 나만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딱 틀어보면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지치고 병든 학생들이여 와서 많이 먹고 가세요. 이렇게. 자, 말씀을 보니까요. 날이 뜨거울 때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서 더위를 지금 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냥 여기에서 앉아서 쉬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데 2절을 보면은 눈을 들어 본즉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고개를 숙이고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자, 질문합니다. 1번, 졸고 있었다. 2번, 기도하며 묵상하고 있었다. 정답은 몇 번? 2번. 네? 1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역시. 요한이가 바라는 거 아니야, 그거? 2번은 2번. 예, 2번. 힌트를 줍니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그러면은 나타나셨는데 졸지 말라고 나타나셨을까? 아니면 기도하고 묵상을 하니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1번, 2번? 2번입니다. 맞아요. 2번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아브라함은 너의 자녀인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13년 동안 믿고 있었던 하나의 신념이 있었어요. 이 이스마엘이 나의 대를 이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할례까지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충만하게 되어서 할례를 행했지만 이후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은혜 받고 또 그 유효 기간이 있잖아요. 뜨겁게 타오르다가도 수그러들 때가 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또 이 말씀이 정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 가지 그 고민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런 시간을 지금 이 장막 문 앞에 앉아서 그런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루만 그랬을까요? 여러 날 그런 시간을 아마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구나. 단순히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여기서는요. 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기존과는 조금 다른 나타나심이에요. 다른 특징이 있는데 이전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은요.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뭘로? 말로. 그렇죠. 음성으로 말씀으로 나타나셨어요.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이 본문에서 18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인간의 형상을 입고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특징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직전장인 17장, 이 17장과 연관지어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17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그 표기, 기록이 하나님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기 18장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입니까? 여호와입니까? 여호와로 또 바뀝니다. 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은요, 어떤 의미가 강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권능과 능력과 권위, 주권을 강조할 때, 지난주에 할례를 행하라 그 말씀하실 때, 그걸 믿지 못할 때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나는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능력, 권능을 나타낼 때는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이 여호와는 어떤 뜻이 강하냐면 언약적 성격이 강해요. 약속하고 언약을 지키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인격적 관계를 맺기를 원하는 그 의미가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때 부름을 받고 계속 인도함 받을 때 주로 쓰여진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였어요.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시고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뜻이 이름이 강했어요. 그러다가 17장에 하나님으로 갔다가 다시 18장에 여호와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것을 이제 입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의 언약의 여호와로 나타나셔서 직접 찾아와서 만나 주셨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싶어서 직접 만나서 교제하고 싶어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이 하나님이 만나가지고 식사를 합니다. 또 함께 걸으면서 오랜 시간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셔요. 그런데 이 장면은 굉장히 특별한 장면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모습이 없어요. 물론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제자들도 가르치고 하셨지만 구약 성경에는 구체적인 어떤 형상의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렇게 인간과 교제하는 모습이 이 창세기 18장이 유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어떤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 마음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정말 친밀한 관계, 인격적 관계, 쉽게 말하면 친구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 친구 관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의 관계를 친구 관계로 묘사하는 기록이 몇 군데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도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무엇이다? 친구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과 무엇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요? 친구가 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본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보여준 모습처럼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길 힘쓰고 또 예수님 말씀처럼 순종하며 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더 깊은 관계를 맺자고 친구처럼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다가오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 맺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과 맺기를 원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 궁극적인 관계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성도와의 관계에 대한 성경적인 표현이 여러 표현이 있어요. 아버지와 자녀, 주인과 종, 목자와 양, 또 머리와 몸, 또는 뭐가 있습니까?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생각이 안 나네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종과 주인은, 종은 주인의 명령을 받죠. 자녀는 아버지의 보호를 받습니다. 양은 목자의 인도를 받습니다. 몸은 머리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러나 친구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무엇을 나눈다? 그렇죠. 아, 역시 우리 강 집사님 탁월합니다. 마음을 나누는 존재가 친구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친구 맺자고 손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밥 먹자고 찾아오시는 것이고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김옥성 교사님이 여기 있다 보니까 빼꼼하게 나도 시선도 그렇고 이쪽 오면 좋을 것 같아. 텅 빈는데 무주공산이요. 네, 다음 주부터는 이쪽으로 오세요. 좌표 이동. 네, 1,2 옮기시면 됩니다. 네. 예, 친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큰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친구 맺자고 이제 찾아오시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내성적인 성향에 소심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로 혼자 노는 아이였다라고 제가 고백한 적이 있어요. 돌아보면 외롭고 쓸쓸했던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어릴 때, 특별히 초등학교 때. 제 기억으로 2학년 때 일로 기억이 나요. 그때 용준이라고 하는 반의 친구가 있었어요. 반장이었고 공부도 잘했어요. 착하고 모든 친구들에게 친절하니까 인기가 많아요. 그 누구에게나 친절한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나한테도 친절하게 잘해주니까 내가 착각을 했어요. 아, 나도 이 친구가 인기 많은 저 친구하고 친한 친구구나 라고 내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용준이 친구가 생일이 되었습니다. 인기가 많아요. 반장이 공부도 잘해요. 며칠 몇 시에 용준이 집에서 생일 잔치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당연히 친한 친구니까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친구 집이요, 우리 영암군 영암 교동리에 있어요. 저희는 동물리에 있어요. 그 어린 시절 발걸음으로 꽤 걸어가야 돼요. 언덕도 막 넘어야 되고. 어린이 걸음을 한참 걸어갔어요. 가려고 하니까 생일 선물을 준비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작은 방에 책장에 꽂아져 있는 새 공책들이 몇 권 있었거든요. 새 공책들을 꺼내가지고 몇 권 빼가지고 포장도 하지 않고 팔에 끼고 이렇게 갑니다. 어렵게 이렇게 갔어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만 모였냐면
소위 멋쟁이 친구들이에요. 공부도 잘하고 옷도 예쁘게 잘 입고 선생님이 막 편애하고 그런 애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식으로 초대를 받지 않은 애였는데 내가 착각을 하고 그 자리에 간 거예요. 일종의 불청객이 되었던 거, 불청객.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안 좋아요. 쟤는 왜 왔지? 이런 느낌이에요. 그때 공부는 정말 잘하는데 굉장히 얄미운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이름도 기억나요. 호준이라고, 성까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사회적 체면 지위가 있기 때문에. 호준이라는 그 얄미운 녀석이 저를 보고 야, 너 왜 왔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낄 데가 아닌데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반장 친구 용준이도 난처해하고 있습니다. 그 호준이가 제가 들고 있는 선물을 낚아채서 한 권씩 떠들어 봅니다. 선물 검사하는 거예요. 이게 선물로서 적정한지. 그런데 그 중에는 몇 권은요, 체육대회, 운동회 때 달리기 잘했고, 상 받으면 상 딱 찍어가 공책 줬거든요. 그게 이제 몇 권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마킹. 그리고 어떤 공책은 연필로 막 낙서가 한두 장 돼 있는 것을 이제 발견이 돼. 야, 이건 안 돼, 빼. 저건 안 돼, 빼. 하고 제가 한 5권, 6권을 갖고 왔던 기억이 있는데, 한 권, 두 권만 이제 선물로 깨끗한 거. 이것만 있다고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상처를 받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순간 뒷걸음질 치게 막 됩니다. 제가 순간, 아, 내가 낄 때가 아니구나 느낍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10분 정도, 이 친구들은 막 1시간 이상 막 2시간 노는데, 제가 한 10분 정도 있다가 제가 이제 뭔가 이렇게 배제당하는 느낌도 들고, 그래가지고 혼자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그때 제가 어린 마음이 참 처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나는 진짜 친구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착각했구나. 원래 초대받은 사람만 갔어야 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간 거였구나 하고 이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참 지나가지고 주일학교에서 예수님은 내 친구 이런 주제로 이제 말씀을 이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에 이제 위로를 받으면서 이제 그 말씀들이 이후에 제가 이제 친구도 없고 별로 외로움을 이제 느낄 때, 아, 예수님은 나의 친구. 그럼 성령께서도 나의 친구, 하나님도 나의 친구, 이런 생각을 내가 의지적으로 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이제 극복해 왔던 기억이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떠올랐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친구가 많으십니까? 또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없으십니까? 그러면 만약에 없으십니까? 그러면 없으시다면 실망이 되고 외롭게 느낄 때가 있으신가요? 그럴 때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무엇이 되신다? 친구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인도함 받으면 진정한 친구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이는 벌써부터 이제 교회 말씀에 예수님 사랑에 붙들려가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면 친구가 없으면 어떡하나 걱정하죠. 주님께서 친구가 되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알았죠? 예. 요셉이 요한이 알았죠? 네.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친구처럼 인격적 관계 속에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식사도 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자녀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안에서 정리가 되지 않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에 대한 그 약속을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아직도 말씀을 들었지만 연약한 믿음, 흔들리고 있는 정리되지 않은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뒷부분에 10절부터 나와요. 오늘은 이제 8절까지 나누고자 하는데, 자, 그런데 그 전에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이 나타난 것을 보고 극진히 대접을 하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모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나그네를 환대하는 모습, 어떤 필요가 있는 사람을 섬기는 모습이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 모델적인 단계가 나타나 있어요. 성경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들었다? 눈을 들어 본즉 보니까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요,
저 대상이 하나님인지 천사인지 모릅니다. 이 세 명의 정체에 대해서 몰라요. 이 세 사람을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로 보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는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과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섬기고 또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이런 모습들을 많이 잃어버렸다라고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널리 알려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대형 교회에서 새 담임 목사가 부임하기로 했어요. 성도들은 새 목사님이 어떤 분일지 기대하면서 예배당으로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날 예배가 시작되기 약 30분 전에 한 노숙자가 교회 입구 계단에 앉아 있어요. 낡은 옷을 입고 수염은 덥도록 했고 손에는 종이컵 하나 들고 이제 구걸하는 듯한 분위기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들어서는 많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도 그냥 지나칩니다. 이 노숙자는 막 인사를 건네면서 도움을 구하는데 그냥 성도들이 외면해요. 어떤 사람은 눈길도 주지 않고 어떤 사람은 불쾌하게 막 여기는 것입니다. 예배가 시작이 되자 그 노숙자는요,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사람들은 그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가까이 앉는 것을 꺼려해요. 예배 안내위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그를 뒤쪽 구석 자리로 안내합니다. 예배가 끝날 무렵에 교회 부목사 정도로 되는 분이 사회자가 말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순간 뒤쪽에 앉아있던 그 노숙자가 천천히 일어나서 앞으로 걸어 나갑니다. 모든 성도들이 놀라며 숨죽입니다. 그 노숙자가 강단에 올라가서요, 낡은 외투를 벗고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 부임한 담임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예배당에서가 아니라 교회 문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마태복음 25장 35절 40절 말씀 읽기 시작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이 말씀만을 낭독을 하고 성경책을 덮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저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만일 제가 있었던 계단 앞에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대하는 것이 되었을까요? 다 조용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터넷에 알려진 이야기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제가 볼 때 아마 꾸며낸 이야기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고 공감이 되는 이유는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의 실상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에 노숙자 복장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가끔씩 찾아옵니다. 교회 사무실에. 그래갖고 이제 기껏해야 막 다른 사역자들 1,000원씩 막 줘요. 근데 저는 이제 10,000원씩 줬어요. 그 모습을 보고 사역자들이 그러면 안 된대요. 저거 받으면 술 먹는데 돈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주고 싶더라고요.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가끔씩 오고 배고프다고 오니까 10,000원씩 줬어요. 그렇게 하다가 어떤 분이 이제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저랑 약속해서 2주에 한 번씩 오시고 주일 예배 끝나면 제가 10,000원을 드리겠다. 그렇게 몇 년을 섬겼던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서 개척을 하냐고, 화성시 봉담에 하신다고. 마음 같아서는 오고 싶어요. 여기서 와서 계속 도움을 받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지하철이 연결이 되지 않아요. 여기까지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근방에 전철이 생기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철이 생기면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분들이 더러 있거든요. 빨리 생겨야 돼. 아멘. 예.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희 시선을 열어주시면서
영혼들의 그 아픔과 필요를 보게 하시는 그런 어떤 만남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요 근래에. 며칠 전에 동말레이시아에서 선교를 마치고 은퇴하신 선교사님을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이번 주 있었던 일입니다. 계획을 한 것은 아닌데, 이 선교사님이 교회 가까운 1단지에 이제 이사를 오셨어요. 선교를 마치고.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 간판을 보고 연락을 하셔갖고 만나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제 대화를 하면서 느낌이 참 신실하시고 참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진 선교사님이시구나. 그리고 느낌이 굉장히 정겨워요. 왜 그렇습니까? 말투가 같은 동양, 전라도 사투리를 막 쓰셔요. 그분과 교제를 하는데 정서적으로 공감이 되고 많이 느낌이 이질적인 것이 없어. 굉장히 가깝다. 근데 친해진 느낌이에요. 근데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요, 제가 소위 닫혀있던 영적인 시야가 좀 열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 한국에 유학생이든 외국인 노동자든 정말 수백만 명의 많은 이주민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주민 사역에 대해서 해야지, 마땅히 선교해야지 이렇게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가기만 할 게 아니라 이미 여기 계신 분들, 이 외국인 영혼 선교 대상자들을 잘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사역을 펼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 플랜을 저한테 막 비전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전략과 방향과 그게 굉장히 제가 들어도 굉장히 효과적이고 임팩트가 있더라고요. 그게 모델만 하나만 생기면 사례가 되어서 여기저기서 그런 어떤 사역 폼이 막 나타나게 될 것만 같은, 그래서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우리 교회도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또 능력이 된다면 그런 사역도 감당을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부분을 완전히 내려놓고 닫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역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눈을 뜨게 하시는 그런 대화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대화를 하면서 우리 선교사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선교사님, 그런데 우리 동네로 왔으니 공예배 들으실 때는 저희 교회 함께 하셔서 예배 동역자로 함께 해요 그랬어요. 쓱 던졌더니 명확하게 대답은 안 하시는데 웃으시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막 들어오셔갖고 한 2달 되신 것 같아요. 들어와가지고 여기저기 후원교회에 인사도 하고 사역복을 하실 때가 많대요. 당분간은 이제 이번 주에도 어디 가야 되고 다음 주에도 가야 되고 당분간은 그런 상황이니까 이해해 달라고 그래.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365일 출장 가시는 건 아니실 테니 상황 되는 대로 함께 하자고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인사나 출장이나 사역을 마치면은 공예배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요. 하나님, 주변에 소외되고 상처 입고 이런 필요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변에 소외되고 상처 입은 섬겨야 될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 교회가 치유와 회복, 섬김과 사랑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 능력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해요. 자원이 부족해요. 그러니 저희 교회에 영적인 능력을 부어주세요. 치유의 능력, 회복의 능력, 섬김의 능력, 사랑의 능력을 주세요. 그런 기도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나누면서 함께 마음 모아서 함께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보여준 섬김에서 5가지 단계가 나옵니다. 보는 분에 따라서 6가지, 7가지 여러 개로 나눌 수 있겠지만 저는 5단계로 보았는데 이것이 바로 섬김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5개만 기억하면 돼요. 첫 번째는 긍휼의 시선입니다.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었습니다. 나그네 3사람을 보았습니다. 종호의 그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찾아온 3명의 나그네. 이 정체는요,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2명은 천사입니다. 이 정체가 모두가
아브라함만 본 것이 아닙니다.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눈에는 그 나그네들이 도움이 필요하고 섬김이 필요한 대상으로, 긍휼의 대상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성경적인 섬김의 모델의 첫 번째가요, 긍휼의 시선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는 것이에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제까지 저의 시선은요, 어떻게 하면은 영혼을 구원시켜서 교회로 데리고 와서 교회를 부흥시킬까, 이런 시선이 아주 강했어요. 그러나 순수하게 긍휼히 여기고 필요를 채워주고 돕고자 하는 그런 시선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정말로 저 사람이 잘 되었으면, 축복받았으면, 도움받았으면 그 긍휼의 시선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달려가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2절 중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을 보자 장막문에서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뭐 했다? 2절에 달려나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2절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99세입니다. 100세 가까이 됐어요. 그래서 불쌍히만 여기지 않고, 우리 어르신들, 저 어릴 때 아주머니들이 막 가여운 이야기 들으면 찌찌찌찌 막 했어요. 흉내도 못 내겠네. 찌찌찌찌 막 했는데 가엽게만 여기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먼저 우리가 움직이고 다가가서 바라보면요, 필요가 무엇인지 보이고 어떻게 섬기고 도와야 될지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생각만 하지 말고, 말로만 하지 말고 손과 발이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섬김의 모델적인 방법.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다음으로 겸손한 태도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영접을 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라고 되어 있어요. 겸손하게 예의를 갖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강력한 부족의 족장입니다. 높은 위치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을 땅에 굽혀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 곁에 종처럼 서서 막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 세 사람의 모습에서 평범하지 않은 특별함을, 비범함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런 모습은요,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섬기는 자에게 이런 모습이 필요해요. 겸손한 모습. 또 이 겸손한 모습은요, 3절 말씀과 4절과 5절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떠나 지나가지 마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소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딱 보면 나그네니까, 지나가는 나그네니까 얼마나 많은 필요가 있습니까? 배고플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나타나가지고 뭐 거만한 자세로 뭐 먹을 거 줄까? 먹을 거 갖다 주고 저기 가서 쉬고 있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종의 자세로 정중하게 태도를 보이고 물어봤어요. 내가 당신을 향한 이런 섬김과 도움의 계획이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어떤 필요가 보이면 묻지 않고 막 자기 뜻대로 일방적으로 막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아, 나는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받아들이지 않냐라고 오히려 막 정죄하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섬김은요, 일방적이지 않아요. 큰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렇게 해도 괜찮겠어라고. 그러지 않으면요, 무례함이고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우월감이나 어떤 모습으로, 교만한 모습으로 가지 않았어요. 겸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는 사람을 내가 도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도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많은 어떤 자원과 능력과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요, 그냥 나누는 사람이에요. 함께 나누는 사람. 내가 돕는다, 받아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뭔가를 많이 주셨다 그러면 그것을 함께 나누자, 이런 마음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협력하는 섬김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네 번째가
협력하는 섬김이에요. 가만히 있는 누가 지금 동참이에요? 사라가 지금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에 들어가서 누구에게 지시합니까? 가만히 있는 애꿎은 아내 사라에게 지시를 해요. 이 섬김은 아브라함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나가서 가축 잡아야 되거든요. 사라는 지금 반죽으로 요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떡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섬김을 할 때 여러 사람이 함께 섬김을 하면 이 접근하는 방법도 지혜가 생기고 더 자원이 많아지고 풍성해져요. 풍성하게 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력하는 섬김, 네 번째 단계를 꼭 명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면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음식을 준비하는 데도 잘 나타나요. 7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축대 있는 곳에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아브라함이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지금 사랑과 섬김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먹게 했어요. 이처럼 먹게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식구라고 하죠. 식구. 먹는 식구.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점심 같이 밥을 먹잖아요. 우리가 한 식구다 아니다? 한 식구다. 그래서 점심 때 우리 주일 예배가 얼마나 지금 음식이 풍성한지 모르겠습니다. 최선의 섬김을 받으며 사람은 감동하게 돼 있고 목구멍이 열리면 귓구멍이 열리고 어떻습니까? 숨구멍도 열리고 마음이 열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 명의 나그네가요 음식을 먹고 배가 불러서 만족해. 그러고 나서 9절에 이제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 필요를 접근하는 거예요. 정체를 밝히면서 아브라함이 언약을 주고 막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섯 가지 섬김이 모델적인 섬김의 방법이구나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의 시선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그냥 그런 것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시선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손과 발이 움직이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다가가고 달려가서 바라보는 거. 액션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섬김에 있어서 우월한 자세, 교만한 자세가 아니고 겸손한 태도로 그리고 묻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돕고 싶은데 괜찮겠어. 네 번째는 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협력해 섬기는 거. 이런 사항을 알리면서 주변과 함께 동역하면서 너의 생각은 어떻게 도움이 좋겠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접근하는 거. 마지막은 결정되면 최선으로 이제 정말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거.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 섬김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는 모델적인 섬김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요. 특별히 제가 개인적으로 겪었던 경험들도 있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영혼의 아픔과 필요를 볼 수 있고 채울 수 있는 그런 나의 삶과 그런 교회 그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요. 첫 번째, 나의 진정한 친구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나의 깊은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는 아브라함처럼 모델적인 섬김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과 자원을 부어 주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 우리 교회가 지쳐있고 아픈 영혼들에게 힘과 회복을 주는 마무리 상수리 나무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